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서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말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한 뒤에 그가 죽으셨는데 이제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일어났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나도 증인이고 이 친구도 그때 봤고 이 친구도 봤고 우리 지금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witness다. 내가 다 봤다.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한꺼번에 보고 우리가 따로따로 다 보기도 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뜻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에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다스리시는 통치 대권을 잡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런 말이 3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손도 없고 왼손도 없어요. 오른편도 없고 왼편도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오른편,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왼편, 혹은 우리 쪽에서 볼 때 오른편, 우리 쪽에서 볼 때 왼편, 그게 없고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창조하시는 능력,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 포함해서 그리고 창조하신 천지 만물, 우주와 인간들의 마음들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다 잡으시고 행사하고 계시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 우편 혹은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드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신경 제6번째 항목의 두 번째 부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실에 관련된 말씀들을 먼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저와 함께 지금은 성경을 막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훈련,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성경 가지신 어떤 성경은 52페이지고 어떤 성경은 53페이지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손에 잡았다. 이제 나는 통치의 대권을 장악했다. 내가 이제 집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새벽마다 요즘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인데 그 1장 약간 뒤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319쪽입니다. 320쪽. 신약성경 320쪽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고난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찾으시면 같이 읽을 때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은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면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아주 자기를 낮추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22편 6절을 보면, 자, 시편 22편 6절은, 시편은 성경 제일 가운데 있어요. 시편, 신구약 성경 제일 가운데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22편 보시면 2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6절 817페이지 22편 6절. 자, 같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구약의 시인이 시를 쓰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벌레 취급을 받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벽마다 생각할 때 주님의 그 고난당하신 장면들을 자세히 봤는데, 그때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낮아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아까 우리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지라 일어나셔서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연약함과 수치가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중보자로서 중보자 통치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이 나옵니다. 같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140쪽.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0쪽. 누가복음 24장 26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당황하기만 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하고, 이미 다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황당무계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아주 실망한 그런 표정으로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떨어져 있는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많이 들었지 않냐. 지금까지 배웠지 않냐. 많이 얘기했지 않냐. 구약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풀어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지금 본 24장이 아니라 쭉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금 연상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으신 만큼 이익을 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난 뒤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와 같은 그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왕위를 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일에 다 증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아까 같은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아까 2장 8절을 읽었는데 9절에서 1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20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중보자 통치를 진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일어나셔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대행하시는 그런 중보자 통치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대권을 한 손에 장악하시고 이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이 통치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대권을 행사하시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름이거든요. 이 하나님이신 이 주님, 신격 제2격을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사람의 부활하시고 변화되신 그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 그런 사람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임으로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아까 시편 22편에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라고 이분을 불러요. 예수님이 자기 주래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시간을 영원 안에서 설명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설명하는 그 신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실제를 시편 그 시인이 설명한 것입니다만은
다윗의 주님이시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체휼이란 말 쓰는데 체험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지, 우리가 왜 연약한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 연약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경험하셨으니까. 몸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놈들 약하고 이놈들 부족하고 이놈들 정말 너무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주님은 통정하신다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히브리서 4장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57쪽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 이분은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 진리,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우리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원수들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우리의 원수들도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전능하신 능력, 그 통제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맨날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법,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원수들,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그러지게 하고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원수를 삼게 만들고 막 분쟁하게 하고 이 모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통치 대권을 가신 분의 그 능력으로 통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셉 필포시라는 사람이 쓴 복되신 구속자의 거룩하신 인성 묵상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강력한 죄, 솟구치는 욕망, 강렬한 유혹, 사방을 둘러싼 악이 아무 힘도 없는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복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들,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비뚤어진 것들, 세상의 반대와 핍박, 믿지 않게 만드는 추악한 마음, 갈수록 험난해지고 거칠어지고 울퉁불퉁한 우리 인생길, 가슴속에 의심과 공포와 불안, 마음속에 미끄러지는 것과 넘어지는 것, 우리의 방황, 휘청거림, 험하고 좁은 길에서 자꾸 나자빠지는 것, 절뚝거리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 주님 말고는 아무도 동정하거나 돕지 않는 일, 우리가 이 모든 원수를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이요 머리요 남편이신 분의 필요를 얼마나 절실히 느낍니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불쌍히 여길 만큼 부드러우시고 그분의 굳센 팔은 위로를 주실 만큼 늘 든든합니다. 이 조셉 필포시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조셉 필포시, 복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써놓은 묵상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깨달을 때에 얻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27쪽, 신약성경 227쪽, 사도행전 22장 10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거꾸로 져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자빠져가지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그 7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가 누군지 바울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났을지도 모른다, 멀리서. 그런데 예수를 이 바울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잠시 저렇게 막 뭐겠지 뭐 하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저런 이단 선지자겠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고 뭐 하기도 없고. 저 예수는 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이 정통파 바리새인인데 지금 지가 뭐 안다고 들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를 무시했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다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안 죽었어요. 지금 옆에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시니까 이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죽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기만 들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딱 한순간 얼마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한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쫙쫙쫙쫙쫙 이 사실들이 바울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분이 죽은 분이 아니고 이분이 살아났네. 아, 이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일했던 그게 내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막 전부 다 한순간에 싹 바울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른 말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바울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가서 들으라 하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에만 이 능력 많으신 분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고 순종하면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통치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개입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통해서 혹은 우리 사도신경 저리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신앙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